그런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이번에 그런 중풍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중풍병자가 고침에 대한 사건보다 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더 악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 뭐라 그러죠? 악한 생각을 아니죠. 신성을 모두 가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악하다라고 책망을 하시며 그것을 이제 가르치고 교훈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 마태복음 9장에 대한 내용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항상 잊지 아니하고 되새기면서 그 구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이 본문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반드시 성경에 대한 통찰적인 구도를 늘 챙겨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 계시서인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구약성경은 39권이고 신약성경은 27권이죠. 그리고 구약성경은 선미를 통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찬양을 통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을 통한 선지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선미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결론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선지서.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뭔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란 무엇인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말하고 되었던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구약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39권이고 신약성경이 우리가 지금 봐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최고의 표적으로 누구를 보내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되어진 자들 가운데 누가 진짜 참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은 계시라 하는 것이 계시. 어떤 계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증거해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는 과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 이외의 모든 이들은 예수 이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참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확인을 해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뭔가?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징표에 대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징표에 대한 약속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해서 살피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란 증거의 약속이 뭔가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다윗 왕국, 이스라엘 선민의 왕국의 왕으로 온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정녀를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까지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것을 행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 그리고 본질적 내용이고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계시의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서 신약 성경 그것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사실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진짜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약속된 약속의 여러 가지 징표들을 적용받은 존재, 그 징표들이 적용되어진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세상에 다윗 왕의 족보의 형태로 오셨고,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되어지라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어진 일이었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 시작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것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행위를, 즉 표적을 직접 행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고 또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직접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표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참된 선지자임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또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더더구나 근본적으로는 천국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대속주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케 하시고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성취를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일들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 더불어 그것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직임을 통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들을 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자들이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지도자로 구별되게 하셨던 기름 부음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 그런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피조되어졌죠. 6일째 되어지는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생육번성하라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자가 백성으로 만들어진 자가 사단의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그 죄인 되어져 있는 존재를 구원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겠다. 즉 대속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주. 너희들의 타락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해주는 그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앙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타락된 죄의 늪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앙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면 되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분별을 해내고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는, 구원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사는 존재인데, 더불어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구원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이제는 살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만왕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일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여 서로 알며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분명하게 신뢰합니다. 나의 주, 나의 대속주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진정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면서 본문을 살펴가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주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말씀과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하고 하는 것을 본문은 하나하나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과 표적에 대한 증거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표적을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5장에서 9장까지 내용으로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죠. 우리가 이 앞시간에 8장까지 보았고 오늘 이제 9장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9장 1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적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증거를 추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건너편 동네에 가셨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병자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먼저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 참으로 참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참남하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을 못 얻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남하다라고 지금 뭐죠? 개혁 성경에는 참남하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개정 성경에는 그걸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뿐인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무엇이라도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결론인데, 하나는 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처럼 저거는 참남하다, 저거는 신성고독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안 가졌다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각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신성고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서기관의 말에 따라서 서기관의 지도를 받을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길에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참된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틀린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하면 틀린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밝혀봐야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 하셨어. 이게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 먼저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먼저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과 연관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기관들은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악한 생각이다. 즉 거짓된, 잘못된 생각이다. 참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일어나서 걸어가라, 즉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사실 서기관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쉬운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이야기를 왜 했겠느냐? 왜 했을까요? 왜 했겠어요? 당신이 진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 죄사함을 받았고 내 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럼 이 침상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누구? 인간 예수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의 중심되어진, 권세의 근본되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하는 거죠.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세관이었습니다. 세리였어요.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부른 거예요. 야, 너 나 따라오너라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쫓게 되어집니다.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리가 욕을 먹는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권세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로마의 왕의 권세의 권한을 대행받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 것 남기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바로 쫓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마태의 주인 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로 이미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요. 그러자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찌 너의 스승은, 너의 선생은 죄인들과 너를 그렇게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이 다 모였죠. 야곱과 12아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야곱이 가기 전이었네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형제들과 함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순서대로 차례에 앉아서 식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중년이 들어가지고 오직 음식이 애굽에만 있었어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오너라 하고요, 신고를 보냈죠. 하고 사서 한번 왔어요. 그러나 보따리에 그 돈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록을 한 사건이 있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또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지니까 또 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차선별로 구별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즉 애굽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졌다라고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너희 선생님을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대속주인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인을 구하러 온 것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증표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 죄인들과 함께 앉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이 말씀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당신이 대속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때 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금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보게 되어집니다. 금식.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행위. 죄를 뒤집어 쓰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고백들, 그게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밥을 좀 굶겠다 그러면 하지 엄마가 금식하시나요? 그렇게 물어요. 근데 금식이 아니고 뭐예요? 단식. 그렇죠. 단식입니다. 단식. 굶식이에요. 굶식. 밥을 굶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죄의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지금 현재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신랑과 함께 하고 있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었는데 그 장례식장은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이 함께하는 곳이죠. 근데 결혼식이란 시작에서 끝까지 다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신랑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묻는 것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 날짜에 맞춰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원래 금식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통곡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이미 금식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왔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제자들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란 무엇인가 너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날짜에 맞추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통곡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고자 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금식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대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어서도 안 되고 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도 안 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 생배 조각과 낡은 것은 율법이고 생배 조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와 옛 부대, 이거는 낡은 부대. 낡은 부대는 율법이고 새 부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란 본질을 지금 그대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복음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일이 해석해주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럼 옛것이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가리키겠는가? 모세의 율법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부여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